오늘 주일 앞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 만난 것처럼 그 마음, 그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손잡아가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혹시라도 내 앞에 있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조금 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있으면은 톡톡톡 건드리신 다음에 동성끼리는 악수도 해가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 본문은 오랫동안 발레 유다,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하면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는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옵니다. 이를 위해서 세수레도 준비하고 귀한 잣나무를 깎아가지고 이런 악기 저런 악기를 만들어서 힘있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옵니다. 그런데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앞에서 수레를 끌던 소들이 무엇 때문에 놀랐는지 뛰는 바람에 소의 수레에 실려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막 떨어지는데 우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손으로 막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웠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에 내 성으로 못 드리겠다 싶어가지고 근처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하나님의 법궤가 이른 오벳 에돔의 집을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던지 이 모습을 보고는 아하, 이젠 됐다 싶어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는 이들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시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고 싶은데,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인생이 되고 싶은데 어찌하면 그리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작은 것,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명대로 쫓아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용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수레에 모으니라. 아멘. 펜이 있으면 꺼내가지고 이 부분을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시키려고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3만 명을 뽑아냅니다. 그리고는 새 수레를 멋들어지게 준비합니다.
귀하디 귀한 잣나무를 가지고 이런저런 악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힘있게 부읍니다. 보면 정말 열심히 있고 정말 정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곳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 블레셋 사람들의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는 그날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팔이 끊어져 있고, 하룻밤만 자면은 목이 끊어져 있고, 하룻밤만 자면은 그 큰 우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넘어져 있는 겁니다. 또 하룻밤을 잤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그 이방 족속 가운데 전염병을 돌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손을 들고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귀신 섬기는 방법, 자기들이 우상 섬기는 방법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7절과 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잘 보시겠습니다. 6장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새로운 수레를 만듭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실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시키는데 누구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6장에 나왔던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 블레셋 사람들의 수단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왜 사람 방법, 세상 방법, 우상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을 따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민수기 1장, 민수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인들, 그 중에서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날라야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어깨에 매면 번거로우니까, 어깨에 매면 무거우니까, 자기들이 생각에 어깨에 매면 초라해 보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 좋아 보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 더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열심이 헛열심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성이 헛정성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법궤 다윗 성으로 와야 되는데 정작 블레셋 사람의 방법, 블레셋 사람의 수단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엉뚱한 오벳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의 집으로 와야 되는데, 그래야 다윗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부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아니라 오벳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니까 심지어는요, 웃사라는 사람이 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작은 것,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그래도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3000년 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밤 안 자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하는 그것, 그 작은 것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 작은 것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쫓아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당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무엇인가? 작은 것이 절대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이 절대 사소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에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것에도 하나님의 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원대로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직장에서 생활하다가 지친 몸,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보지 말아야 될 음란한 거, 이상한 거 어쩌다가 한 번씩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평소에 잘 하다가 어쩌다가 한 번,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밥상을 엎는 분이 계십니다. 평소에 잘 하다가 저리 좋은 사람 있느냐고, 저리 천사 같은 사람 있느냐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혈기 부리고 대판합니다. 작은 것, 그 작은 것이 지금 다윗에게 부어질 복을 막아버리고 다윗에게 들어올 하나님의 법궤를 가로막습니다. 이 작은 것을 가리켜 아가서에서는 작은 여우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작은 것, 작은 여우 잡아라. 왜 그리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2장 15절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으면은 잠시 후에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 영광의 열매, 존귀함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인생에 열리고 가정에 열리고 사업장에 열릴 터인데 이제 꽃이 피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유심히 보시니까 그 안에 숨겨진 작은 여우가 있어서 뿌리를 갉아먹고 포도의 그 포도나무에 핀 꽃들을 다 무너뜨리더라는 겁니다. 떨어뜨리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농부된, 믿음에 농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시는 명이 있는데 작은 여우 잡아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포도원을 허물고 있는 나도 모르는 내 눈에 띄지는 않는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작은 여우, 그것 잡아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포도원, 내 영광의 포도원을 허물고 있는
작디자운 여우를 잡아내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내 가정, 내 사업장을 허물고 있는 작은 여우, 내 눈에 쉽게 띄지 않은 작은 여우, 하나님의 법궤가 내 인생, 내 성읍, 내 사업장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내 인생의 작은 것, 블레셋의 작은 습관, 블레셋의 작은 방법, 이거 잡아내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윗의 성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3개월 동안, 더도 아니고 딱 3개월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더니 얼마나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그 소문이 다윗의 귀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와야 되는데 작은 것 때문에 다윗성을 떠나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위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작은 것,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져야 될 직분자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져야 될 성도인데 그러지 못하게 막고 있는 내 작은 블레셋의 습관, 내 작은 블레셋의 조각들, 오늘 이 시간 그것 털어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번째 당부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행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슬금슬금 보는 작은 인생 되지 말고 눈치를 보려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눈치 보는 용사 같은 인생이 되라는 당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놓여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드디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올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마음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신부가 신랑 만나는 것과 같은 그 마음, 그 설렘, 그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걸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느릿느릿 엉덩이 빼고 걸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쏜살같이 달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궤가 내 집으로 들어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쁘던지 6발자국 뛸 때마다 다윗이 제사를 드립니다. 레위인들,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어깨에 메고 있는 레위인들이 6발자국 떼고 나면은 소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송아지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또 6발자국 떼고 나면은 소 잡아서 번제 드리고, 송아지 잡아서 번제 드립니다. 드디어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멀리 다윗성에 도착합니다. 다윗 성문이 열리고 성 안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오늘 6장 16절 얼마나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아멘. 다윗 왕이, 소년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췄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추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16장 16절 이 단어입니다. 뛰놀며. 여기 히브리어로 뛰어놀다라는 뜻이 있는데 하늘로 솟구쳐 오르다. 두 번째 뜻은 팔다리 사지가 떨어져 나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내 성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기뻐서 뛰었는지 하늘로 미사일을 쏘는 것처럼 솟아오르더라는 겁니다. 막 스카이 콩콩, 아이들이 타고 노는 스카이 콩콩을 타는 것처럼 다윗이 기뻐가지고 벌쩍 뛰어오르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고 찬송을 하고 뛰어오르는데 얼마나 뛰어올랐던지 성경에 보니까 아내인 미갈이 성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남편의 옷이 벗겨져 가지고 몸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러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남편을 구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20절에 보니까 남편 다윗을 보면서 이리 구박하고 멸시합니다. 얼마나 방탕스러운지 계집종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아멘. 내가 그렇게 뛰었던 거 하나님 앞에서 한 거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환호성 지르며 찬송한 거 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 지닌 거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기뻐 뛰고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찬송을 하는가? 21절 끝입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그가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많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대하심이 많아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금 뛰어논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고 다윗만 살려주시고 다윗만 하나님이 선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너무 선대하여 주셔서 제가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천국문에 들어가자마자, 내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 앞에 묻고 싶은 첫 번째 질문, 주님, 왜 그리도 종을 선이 대하여 주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왜 그리도 이 아이를 그리도 하나님이 선이 대하여 주셨습니까? 다윗만 하나님이 선대하셨나요? 다윗만 하나님이 인자에 대하여 주셨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이 선이 대하여 주셨고 인자에 대하여 주셨고 은혜와 긍휼로 덮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은 내 아비도 알지 못하고 내 어미도 다 알 수 없는, 내가 손가락으로 세어볼 수도 없고 내가 저울로 달아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선대하심입니다. 다윗이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뛰어논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장 14절, 16절, 17절, 21절 여호와 앞에서 다윗은
이리 기뻐하고 뛰어노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똑같이 다윗성에 사는데 미갈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앞에 서고 사람의 종이 됩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종은 미갈처럼 사람 쳐다보고, 어떤 종은 다윗처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미갈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하나님 앞에 앉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연륜이 많은 인생일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뻐하며 뛰어노는, 우리 하나님 앞에 즐겨 찬양하는 다윗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간 지 석 달 만에 이민교회 중고등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들으시지만, 미국의 LA에 계시는 목사님들 들으면 놀라세요. 왜냐하면 3년 있어도 이게 들어갈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가지고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민교회 간 첫날 이상한 걸 봤습니다. 첫날 가서 보는데, 그 교회 권사님하고 그 교회 떠나시는 부목사님하고 전쟁이 난 거예요. 권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지저분하니까 바닥 좀 청소하세요. 그게 싫었던 부목사님은, 권사님 깨끗해요, 이만하면 깨끗한 거예요, 청소 안 해도 돼요. 아휴, 새로운 사람 앞에서 두 사람이 전쟁을 벌이는데, 권사님은 청소해라, 부목사님은 깨끗하다, 청소해라, 깨끗하다. 결국은 부목사님이 청소를 하는데, 투덜투덜 깨끗한데 청소하는 내내 깨끗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 저러지 않으리라. 나는 절대 저러지 않으리라. 드디어 이제 그 목사님은 떠나시고, 제가 그 다음 주에 첫 번째 출근하는 주일이었습니다. 일찍 가가지고 교회 문을 열고, 그리고는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찬송하면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3개월 만에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는 예배를 끝마치고 다시 청소하고 문 잠그고 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세요. 저만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고 저만 땀 흘리면서 애쓰는 거예요. 여기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아들 이재왕 집사님이 미국에서 지금 오셨는데, 이분이 저를 보더니 안 됐다, 불쌍하다 하는 눈빛으로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한국으로 가세요. 빨리 한국으로 가세요. 이야, 둘째 주가 됐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이야, 셋째 주가 되니까 제 마음에 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나만 청소하고 청소를 해보신 분은 아는데, 제일 싫은 청소가 어딘가 하면은 화장실 청소. 그냥 변기 닦고 거기에 놓여진 휴지들 정리해가지고 휴지통에 집어서 버리는 게 이게 싫은 거예요.
셋째 주부터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저도 또 삐져 있는 거예요. 넷째 주, 다섯째 주 이제 청소 다 마치고 문 잠그고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고속도로에 운전해 가면서 쭉 가고 있는데 그때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첫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들아, 너 나를 사랑하니? 제가 운전하면서 주님에게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두 번째 또 주님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아들아, 너 내 교회를 사랑하니? 제가 또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예 주님, 주님의 교회를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세 번째 또 주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 왜 그러니? 제가 입이 이만큼 나와서 삐져 있는 거 집사람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주 입이 이만큼 나온 채로 청소하고 이만큼 나와 있는 채로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다가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주님이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질문,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사람 앞에 서면 시험 들기 쉽습니다. 사람 보고 일하다 보면은 상처받기 쉽습니다. 저도 청소할 때 사람 쳐다보면서 하다가 입만 이만큼 나왔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면은 일거리, 시험거리 되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한 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그것이 상급거리 되어지고 그것이 칭찬거리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 사람 앞에서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려면 첫째, 작은 일까지라도 순종하십시다. 두 번째, 사람 앞에서 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인생이 되십시다. 그래서 다윗을 보시며 내 마음에 합했다. 내가 그의 인생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약속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내 인생을 허무는, 내 가정, 내 사업장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결심하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이들의 직장,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